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허리에 띠었던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겼다가 다시 꺼내 봤을 때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와 또한 남쪽 예루살렘의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개의 명령이 연달아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한 그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교만함을 내려놓는 첫 번째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당해서 끝내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왕과 왕후에게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일으켜진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어둠이 임하여서 오늘 심판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라는 빛이 있을 때 이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와야 될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끝내는 심판에 처해질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이 왕과 왕후는 실은 왕과 모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로서 이 어린 왕을 대신하여서 섭정을 했던 그 왕과 모후가 끝내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오늘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있을 때 용서를 비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또한 가까이 친구로 삼았던 그 이웃으로 말미암아 비롯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울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동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오늘 이 허리에 띄었던 띠를 가까운 곳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가 근처에 숨기라고 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로는 북방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부터는 북쪽으로 530km나 떨어져 있는 강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유브라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먼 곳까지 가서 띠를 숨기고 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북방으로부터,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발원했던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벨론은 이 남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의지하였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남쪽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여서 아수르의 모든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로 삼고 이웃으로 삼았던 이 바벨론이 오히려 남유다를 오늘 심판하게 되고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맡겨졌던 양떼, 아름다운 양떼가 오늘 끌려가고 있지만 지도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서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20절과 21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관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부가, 검은색 피부가 흰색 피부로 바꿀 수 있겠느냐? 오늘 표범이 갖고 있는 그 얼룩덜룩한 반점이 바뀔 수 있느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익숙한 그들의 모습이 죄에 오염되어져서 오늘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구스인의 피부가 표범의 반점이 변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것보다 더 변하기 힘든 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 익숙한 데서 떠날 때만이 온전히 가능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에 익숙했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악에 팔려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심판에 처해지는 모습이 24절부터 27절까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에 이리저리 날리는 검불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어둠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빛이 사막의 그늘로 바뀌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다 너희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며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돌이킬 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이고 이 시간이 우리가 돌이킬 때이며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는 시간인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허락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용서함과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또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